저는 아버님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을 안 해요. 그저 호칭이 그냥 선생님, 예, 박 선생님 그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자리매김이 되어 있어요. 근데 그 박헌영 선생님은 우리 그 온 민족이 참 거행했던 3.1 만세 운동의 가람이 됐습니다. 제가 아버지를 만난 것은 6번을 만났다고 했는데요. 예. 그러나 저는 같이 잔 기억도 없고 단 아늑하게 안개 속에 그림자처럼 떠오르는 것은 2번밖에 기억이 안 나요. 그저 저를 갖다가 한참 동안 안고 있을 때 저는 숨이 막혀가지고 그냥 가슴을 쳤던 그러한 모습하고, 또 그냥 그 항상 이런 책상 위에서 뭘 원고로 쓰고 계셨는데 제가 그 근처에 가면 근처를 못 오게 해요. 그게 가고 싶은데 다른 건 다 하도 와서 이 원고 같은 거 만지고 책 같은 거 만지는 걸 그 경계해 가지고 이 근처를 못 오게 하는 그런 정도의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. 밤중에 경찰들이 막 그냥 총을 들고 집을 포위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. 그 일을 거들어주던 그 젊은 사람들은 잡아가고 저 혼자만 남게 됐습니다. 그때 나이가 9살이에요. 그래서 무서워서 그 쌀가마니 틈에서 자기도 하고 평상시는 그냥 동네로 이 골목 저 골목 왔다 갔다 하고 그저 뭐 아는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.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도 갑자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사람들이 그 경찰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캄캄한 밤이면 그 가만히 틈 속에서 이렇게 자고 그러는데 한산 스님이 오셨어요. 그 저를 갖다가 만나가지고서는 울고 있는 저를 데리고서는 화엄사에 가서 서동월 스님한테 머리를 깎게 됩니다. 머리를 깎고 한산 스님은 저를 놔두고 어디를 가셨는데 그 당시 뭐 제가 뭘 압니까? 전부 다 낯설고 모든 문화가 다르고 그렇게 가다가 한산 스님은 어느 날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영곡사 가서 좀 있다가 영곡사에서 피아골로 해서 지리산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보니 옛날에 아버지한테 갔을 때 박헌영 선생한테 제가 갔을 때 만났던 아저씨가 있어요. 그분이 바로 이현상 선생입니다. 이현상 선생이 그곳에서 계셔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전후 사정 얘기를 그 전부 또 묻는 대로 대답하고 그거 살다가 말하자면 6.25를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또 무주 구천동 그에 왔다가 다시 또 남덕유 원통사에 있는데 원통사에서 이현상 부대를 만나게 됩니다. 이 부대를 만나가지고 다시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3년간을 갖다가 비와 눈과 바람을 입을 삼아서 지리산에서 살게 됩니다. 그때 53년도 3월경에 그 어른들이 말씀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이현상 선생이 한산 스님한테 저 아이는 살려야 한다.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되는데 저 아이만은 당신이 책임지고 살려라. 그래서 그 이현상 선생이 그 명령에 의해서 한산 스님이 저를 데리고 거기에서 국군 토벌대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곳저곳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. 내려와서 청암사로 들어가죠.
예, 청암사에 들어가서 강고봉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절을 갖다가 그 저희 이제 내막을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사교까지 4년 동안 청암사에서 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.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중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. 예, 성장하면 저는 뭐 사회에 나가서 살 걸로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고, 1958년도에 12월 15일 날 한 선생님이 뭐 과일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참 제사상을 마련해가지고 놓고서는 와서 예, 절하고 뭐 염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. 지금 저는 이렇게 했는데 예, 방 운복에다가 작은 상을 차려놓고서는 간략하게 밥 안에 그 위패가 예, 망 영의 후인 박헌영 영가라고만 딱 써 있어요. 그건 아버지 이름이거든요. 하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북에서 처형을 당하셨다고. 저는 지금까지 말하자면 아버지가 언젠가는 금이 환영해가지고 오실 걸로 어린 시절을 뭐 했기 때문에 중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고, 부지런히 어른들이 책을 보라면 책을 보고 글을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한 이유가 훗날에 좋은 학교도 갈 수가 있고 아버지만 돌아오면 좋은 학교도 갈 수가 있고, 그러한 말을 어린 시절부터 제 귀가 아프도록 들었기 때문에 뭐 했는데, 아버지가 김일성에 의해서 처형당했다고 했을 때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. 그때부터 이제 그 아버지가 가신 걸로 알게 돼 있고, 가면서 그 임전성에 올라가서 저 멀리 은한 지점쯤에 아버지가 태어난 것이고,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그래도 말하자면 그 문중들이 친척들이 그곳에 있다. 하지만 그곳은 절대 가서는 아니 되고 예, 가지 마라. 한 선생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. 예, 모든 거 이 세상에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입 닫고 태어나지 않은 걸로 작정하고 예, 수행정진으로 네 인생을 승화시키라고. 그저 예, 부처님 품 안에서 그저 보호받기 위해서 또 그 한산 스님이 뭐 절지 않으면 데리고 다니니까 뭐하지만 내 스스로 그 당시도 중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니까 예, 사회 나가서 공부해가지고 예? 뭐 좀 여러 가지 일 좀 뭐 할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예, 내 운명이 내 팔자가 그동안 이 불경을 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업이지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내 운명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.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피해 다니고 뭐 하지만은 피해 다니는 것은 한평생을 그렇게 했지만은 예, 신분을 갖다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래도 내가 부처님 제자가 돼야겠구나. 그래서 60년도에 그 송단 스님 맞상자가 되는 겁니다. 합천 상가가 저희 고향인데, 근데 이제 같이 6남매가 다 출가를 했는데 제일 위에 오빠 스님이 천재 스님이시거든요. 그분이 이제 그 합천 시골에서 공부를 잘 하셔서 마산 제2중학교라는 지방 명문에 그쪽으로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. 이참에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마산으로 가야 되겠다. 그리고 다 이사를 가셨어요. 그래서 이사를 가서 우리가 가족이 대가족이니까 아이가 6이나 되니까
이제 시골서 가가지고 도시의 집을 큰 거를 장만하려고 하는데 의외로 값이 싸고 괜찮은 집이 있었답니다. 그래서 그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급히 샀는데 그 집에서 이제 병을 얻으셔갖고 그해 돌아가셨어요. 근데 이제 나중에 말을 듣기로는 이제 그 집이 흉가였다. 그래서 뭐 요즘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엔 그렇게 흉가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고 그 말대로 아버지가 이사 가셔서 그렇게 병을 얻어서 흉가에 들어가서 돌아가시니까 우리들은 저는 어려서 이제 잘 모르지만 그 큰오빠 스님의 충격은 참 크셨죠. 그러다 이제 삼인 스님이라시는 분이 우리 일가 고모님 되시는 분이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. 먼 고모님.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 그래 그 삼인 스님께서 아버지가 저렇게 갑자기 자식들을 키우려고 하다 돌아가셨으니까 여기 성철근 스님이 그때는 그 안정사에 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거기 가서 49제를 드려드리자.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49제를 모시러 다 어머니랑 같이 갔답니다. 49제를 지나는데 성철 큰 스님이 바로 제2의 아버지같이 느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뒤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성철 큰 스님도 내 밑에서 공부할래.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남아있게 됐어요. 그러니까 처음 어머니는 그러다 좀 며칠 있다 오겠지 한 것이 그것이 저희 불가의 인연을 맺은 첫 시작이고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제일 큰언니인 혜근 스님이 동생 데리러 갔던가 그랬겠죠. 가가지고 또 법문을 듣고 또 발심해서 출가를 하셨어요. 근데 어머니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아버지는 가셨고 위에 두 사람이 출가를 하니까 따라가면 거기 가면 다 같이 살 줄 알고 그냥 아무 단순하게 두 큰 아이들을 따라서 절에 오시고 이제 제일 재밌는 건 저희 형제가 모이면 그럽니다. 그때 내가 이제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이제 2살이 넘고 이럴 때 우리 다 출가하러 가는데 너도 갈래? 그래서 나도 간다고 그렇게 다 의견을 묻고 오게 됐다고. 그게 아버지께서 거기 징용으로 가셨어요. 병도 아니고 징용으로 가셨다가 가세가 많이 힘들어지게 됐어요.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병을 얻게 되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니까 10살이고 내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자다가 일어나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. 근데 실제로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는 날 매장을 하면서 밑에 묻잖아요. 땅에 그 간을 내릴 때 그때 이제 그 옷습에다가 흙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간에다가 내려라 하는 거라. 그때 딱 생각하니까 왜 이래 가시는가 싶고 그러면 가슴이 쨍 하는 거예요. 야, 이게 사람이 살았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지. 아마 그게 가장 큰 동기였다면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, 다른 사람은 다 중학교를 가는데 내가 중학교를 못 가게 돼서, 이게 조금 이제 가세가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. 그런데 공부를 되게 하고 싶은 거라. 그래서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뭐든지 이제 봐서 그런데 어떤 때는 중학생 쪽자를 오려가지고 이마에다 떡 붙여가지고 탁 거울도 보고 내도 중학생이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탁 그래서 하니까 그 우리 할머니가 절에 다니고 우리 이제 숙모님도 절에 다니고 했는데 절에 갔다 오면 니 뭐 절에 가서 공부나 해라. 절에 가면 공부하기 좋다 하더라. 그러는 거라. 그래서 절에 가도 뭐 불목이나 하고 나무나 하고 계속 뭐 머슴살이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거 가는 뭐 똑같은데 뭘로 갑니까? 내가 안 그랬거든. 그래도 뭐 그거 가면 스님이 글도 가르쳐 주고 할 건데 한번 가봐라. 뭐 가다가 싫으면 내려오면 될 거 아니야. 그러는 거라. 그래서 가보자 싶어서 이제 안내하는 대로 찾아간 곳이 이제 망호남이에요. 남해 우리 집 뒤에 한참 올라가면 망호남이라고 있어요. 그게 이제 제일 산꼭대기 좀 밑에 있는데 그 덕산 스님이라고 계셔요.
갔었다 오후에 딱 갔는데 주님이 이제 바람같게 맞이해주고 그래서 이제 머리는 뭐 그때 머리 쓰니까 뭐 깎고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터 글을 가르쳐 주는데 아주 재미가 있고 글을 가르쳐 주고 설명을 해 주는데요. 너무너무 좋아요. 그래서 마침 옛날에 살던 집에 왔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.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처음 이제 사찰 생활이 시작됐죠.